사람들도 인상 찡그리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보다는 웃는 자에게 떡 한 개를 더 주고 웃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기쁨의 종교라, 웃음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기쁨을 강조하는지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기는 로마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나도 참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슬퍼하고 우는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가장 슬픔의 고도의 슬픔은 무엇이냐? 바로 죽음에 대한 슬픔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슬픔은 금방 회복이 될 수 있지만 죽음에 대한 슬픔은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슬픔의 일들은 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냄새도 맡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릴 때 학교 근처에 장의사를 하는 집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등교를 하다 가방을 메고 저도 그렇고 같이 이야기하고 제잘제잘 떠들고 있다가도 그 장의사 집을 지나갈 때는 쏜살같이 숨도 안 쉬고 확 통과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의사는 무섭고 재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숨도 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제자 갑자기 탁 멈추고는 하나 둘 셋 지나간다는 거죠. 그만큼 어린아이들의 마음에도 죽음의 그 슬픔에 대한 것, 야 할아버지 죽을 때 참 슬프더라. 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하더라. 아빠 엄마 주변의 그 죽음에 대한 슬픔들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흔히 생각하기를 본문 오늘 주제가 애통이라는 주제인데 애통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기독교와 말이 안 맞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히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종의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은 언제까지나 우울하고 언제까지나 펑펑 울면서 눈물 지으라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애통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애통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애통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였을 때 안타까워하면서 생기는 눈물, 그 안타까운 통곡하는 마음을 바로 애통이라고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은 뭐를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한 방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또 국가적으로 별거 아닌 일에도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은 지난번 월드컵 때도 한국이 승승장구하는데 16강이 꿈이었는데 8강까지 올라갑니다. 16강만 되었으면 하는데 8강에 되고 그 다음에 4강에 올라가니까 이제 우승을 넘봅니다. 이 정도 되면 대단하게 잘한 겁니다. 세계 4강이라는 것은 이거는 참 우리 세대 때 한 번 더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저는 그런 장면보다도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은 4강을 하고 결승을 올라가는데 이 바로 독일과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그 준결승전을 치르는데 그만 한국이 안타깝게도 지게 됩니다. 참 경기를 잘했습니다. 졌을 때 그 화면이 관중들을 향하여 쫙 카메라가 가는데 한결같이 우리 젊은 청년들과 나이 드신 분들까지도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면서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애통하여 자기들끼리 붙잡고 통곡하고 펑펑 우는 것이 이 화면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애통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자기의 욕망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에 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애통이라. 또 세상적인 애통은 삶이 너무 한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억울하고 답답할 때에 그때 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할 수 없는 길입니다.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가지고 그저 말 못하게 혼자 펑펑 울어대는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이라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 자식 새끼들 굶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애통해서 견딜 수가 없다. 한이 맺힌다. 바로 그런 것이 세상적인
애통입니다.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이루지 못했을 때 애통하는 것이 주님이 복되다고 얘기하셨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얘기하는 성경적인 애통하는 자는 어떠한 자일까? 그 어떤 자가,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를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죄에 대한 개인적인 비애와 애통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노출되면 될수록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검게 되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들끼리 있으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흑인 앞에 갖다 놓으면 야, 내가 참 하얗다라는 걸 느끼고, 반대로 백인 앞에 가면은 아이고 내가 조금 까맣다라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것을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저에게 손님이 왔는데 아이하고 같이 치과 의사가 왔습니다. 왔는데 이 아이는 미국에서만 지내니까 완전히 그 장렬하는 태양에 막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이거는 뭐 얼마나 새카만지 자기는 새카만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왔으면 저는 지금 하얀 줄은 몰랐는데 비교해 보니까 야, 정말 새카맣다. 야, 나는 조금 새카만 줄 알았는데 굉장히 하얗네. 그런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성 앞에 나를 대보지 않으면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인간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구약의 이사야 6장의 사건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으로서 선지자로서 굉장한 엘리트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통 유대 교육을 받았고 대단히 학문적인 수준도 높았을 뿐 아니라 대선지자라고 불렸습니다. 완전히 great prophet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정말로 그 마음에는 믿음이 형식적으로 했지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가 의지했던 우시아 왕이 죽고 나자 그 순간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마음에 이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답답하고 애통하는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으로 어디를 찾아가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제서야 찾아갑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는데 그때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성막에 가보셨지만 성소의 입구에도 날개 이렇게 달린 천사가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의 입구에도 휘장이 쳐져 있고 천장에도 보면 똑같은 천사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는 성소나 지성소나 천장에 있는 모든 이 천사는 바로 스랍이라는 천사입니다. 구약의 이사야가 봤던 천사도 스랍이었고 그때는 실제 천사가 날아다니는 것을 그가 상징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은 성막의 그림으로 이 스랍이 되어 있지만 그 스랍의 이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 이 스랍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스랍의 그 모습을 본데 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시기에 우리 사람이 얼마나 그 앞에 서면은 때 묻은 존재인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연약한 점이 없다라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하지 못한 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이사야 선지자도 제일 고백하는 것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들가불고 살았네. 내가 정말로 교만하게 살았네. 나는 죄 많은 인간이네. 나는 말을 함부로 하고 살았네. 어찌 내가 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았을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한 개인적인 애통함이 생겨서 하나님요, 하나님요. 나는 이 입술 때문에 죽을 사람입니다. 그만 제단 숯불로서 내 입술을 찢어주십시오. 나는 정말로 죽을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검은 인간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오 주여, 오늘 표현을 하면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내가 주님 앞에 옵니다. 오 아버지여, 나는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내 멋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면서 입술로 범죄한 죄, 마음으로 범죄한 죄를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너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아는 자, 이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야.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떳떳하다고 거룩성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 그래서 너무 그 죄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도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똑같이 그는 정통 유대인이면서 또한 흩어졌던 유대인으로서 그는 부자였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학문적인 깊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알지 못하던 것이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로마서 7장 24절에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고백하는 것이 이사야와 똑같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나는 죽을 인간이라는 겁니다. 몰랐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죽을 인간이라는 그 죄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프린스턴 총장까지 하신 분입니다만 그분은 늘 강조하기를, 여러분, 요즘 이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축복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지옥과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대로 하면은 이 나라는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대로 달려가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지옥과 죄에 대해서 설교를 쫙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그 조나단 에드워드 전집의 책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 앞에 있는 의자를 꽉 잡고 살려달라고 눈물 뿌리며 부르짖더라는 겁니다.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우리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렇게 살았구나. 이야, 나는 정말로 형식과 잘못된 모습만 나타났구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지옥에 곧 끌려갈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 잡고 버티더라는 그 기록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984년에 이 땅을 떠난 프란시스 쉐퍼라는 유명한 신학자요 실천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말년에 암이 들게 됩니다.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이, 그때 한참 이 미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그 쾌락주의 문화들, 이 락앤롤이 조금은 이제 지고 더 심한 소위 허무주의라든지 쾌락주의가 막 미국을 퍼질 때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암병이 죽었는데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데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분의 설교의 내용 중에 거의 대다수가 뭐냐? 여러분들,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이대로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유언과 같은 설교에서 지금 미국 기독교인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행복은 구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은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거룩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죄된 성품을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비해,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비전도 없이 울고 낙심하는 그 애통이 아니라 내 죄에 대한 철저한 자기 성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자기 발견이라는 책에 보면은 한국인의 특성 중에서 제일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한국인은 자기 성찰이 부족하다. 자기 자신은 안 돌아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일본인의 큰 특징은 뭐냐? 끊임없이 자기를 비판한다. 이것이 한국과 바로 일본인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문제없어. 요즘 여러분들 젊은 아이들이 유행가도 옛날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나는 문제없어. 왜 문제가 없어요? 전부 문제덩어리입니다. 나는 문제 없고 다른 사람은 문제 있고 교회가 문제 있고 사회가 문제 있고 국가가 문제가 있고 다른 이가 문제가 있지만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징계와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다른 사람의 죄된 것은 보이지만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고 내가 잘못되었다라는 내 자신의 성찰,
내 자신의 죄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철회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한 번은 10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무게 때문에 3사람은 빠져야 되는데 제일 먼저 영국 사람이 나오더니만 나는 대영제국의 명예를 위하여 신사도를 지키며 빠지노라 하면서 풍덩 뛰내립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사람이 딱 오더니만 나는 개척정신의 후예라. 내가 이제 앞장서서 개척을 하노라. 확 뛰내립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 사람이 나오더면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3번을 하더랍니다. 야, 다른 사람 보면서 한국 사람도 대단하구나. 대한민국 만세! 하더니만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발로 확 밀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인의 습성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정말로 그들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일본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 적개심의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왜 이 나라를 잃고 고통당해야 하는 우리 자기 성찰은 부족합니다. 우리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 자꾸 미워하는 마음만 갖다 대지. 그렇게 일본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민족성과 우리나라의 문제와 우리나라의 그 잘못된 정신들, 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합니다. 그저 일본만 하면 이겨야 되고 저들은 죽일 놈이고, 그래서 일본은 잘못된 놈, 쪽발이, 무슨 근성이니, 나쁜 말은 다 갖다 붙이고, 그 영화도 일본 침몰하면 박수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문제 비난, 정죄, 비탄, 규탄하고 얼마나 정죄의 칼날을 갖다 대는지 모릅니다.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겸손하게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의 거룩성 앞에 내가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 그 애통하는 마음, 눈물을 흘리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것은 간절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세상 근심은 밤새도록 해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허망하고 머리만 빙글빙글 돕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 뭐냐?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심이 어떤 것입니까? 어찌할꼬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고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철저한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자기 욕망을 근거하는 근심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 애통, 이 헬라어를 보면은, 제가 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애통한다는 말이, 단어가 3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3가지의 다른 단어로 사용되는데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에 사용되는 애통이라는 단어는 조금 틀립니다. 다른 애통은 인간적인 애통이 조금 가미되지만 본문의 애통은 차라리 애통이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절통이라는 단어가 맞겠습니다. 간절한 애통, 완전 절대절명의 애통, 그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순간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나 안 살려주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절대절명의 애통, 그 간절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영기 목사는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애통이라는 것은 간절성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간절성. 그러면서 조 목사는 하는 말이, 애통한다는 말들은 마치 학력고사를 치르는 학생의 심정을 말합니다. 갈급한 마음.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의 영어 공부하는 것을 적어놨습니다. 저는 옛날에 하나님, 세계 만방에 나는 영어로 설교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배운 것도 없고 열공 영어가 안 되니까 정말로 목숨 내어놓고 미친 듯이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단어를 외우고 찢어가지고 그걸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만큼 간절하게, 이거 아니면 죽음이다, 그런 뜻으로 간절히 공부했던 그 정신, 그 간절성이 이 애통이라는 말과 똑같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일리는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그저 남들 한다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회개합니다가 아니고 눈물 콧물 내 지정의를 다하여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할까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 간절성,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심정. 니느웨 성이 어쩌겠습니까? 내가 이 성을 멸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렸을 때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채를 뿌려가면서 우리 백성 살려주십시오,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간절성. 그뿐만이 아니라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이 침상을 붙잡고 왕의 신분을 망라하고 그 자리에서 눈물 흘려가며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눈물이 바다를 이룰 만큼 그 침상을 적실 만큼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간절한 목숨을 내어놓는 간절한 회개,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애통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울고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 마음을 내어놓고 지정의를 다해서 간절한 회개의 내용, 이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복음성가의 유명한 작사자이자 작곡가였던 김석균 씨는 그 자신의 내용을 자서전적으로 쓴 것이 돌아온 탕자입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가 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렸네.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는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애통하는 자의 세 번째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과연 그 애통하는 어디에 애통하느냐는 것입니다. 억울하여 애통하느냐, 누구에게 애통하느냐, 옆 사람 보라고 애통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것은 주님을 향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부르짖어야 그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과 눈물이 변하여서 주님만이 그 여러분들의 눈물을 거두어 가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그 슬픔과 애통을 완전한 삶의 웃음으로 바뀌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석가가 인도의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와서 이 석가에게 얘기를 합니다. 석가모니여, 석가모니여, 내 사랑하는 독자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알고 보니까 그 과부 여인의 독자가 그만 얼마 전에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 석가모니가 진리를 찾아 나간다, 왕의 아들이라 대단한 소문이 나니까 이 여인이 정말로 남편 죽고 유일한 자기의 희망이었던 독자 아들조차 죽어버리니까 저 사람이 살려주지 않겠나.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석가가 그의 책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당신이 만일 삼자 생존하되 한 번도 상을 당하지 않는 집에 가서 백미 한 대를 구해오면 그때 당신 아들을 살려주겠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밖에 나가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때 3대 중에서 그 주변에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안이 있다면은 그 집에 가가지고 하얀 쌀 한 대를 내인데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주겠다. 여러분들 찾을 수가 있습니까? 찾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 주변에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때까지 주변의 친척이나 자기 자신들이나 아니면 그 주변의 많은 친척들이나 친구들 중에서 죽음에 대한 소식을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없었냐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나 죽음의 이야기는 다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도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윗대나 여러분들의 밑이나 여러분들의 주변에 아마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듣고 살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와서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석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누구나 죽는 것이요, 집집이 상사가 있는 법인데 어찌 살리기를 원합니까? 인인지게 살아. 사람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요.
당신 아들 죽은 것도 당연한 것이요. 실은 나도 죽어야 하니 당신 아들을 살릴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정말로 똑같은 상황이 성경에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로 12, 16절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성내에 한 과부가 있습니다. 독자가 죽어 상녀를 메고 나갈 때에 과부가 오늘 나왔던 그 단어와 비슷한 단어인 애통이라는 원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애통하며 주님 앞에 가로되 이 아들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본문에 나온 애통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조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상으로는 애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하게 예수님 내 아들을 살려달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심히 애통하는 것을 보시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석가가 말했던 것처럼 인인지 개사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너 아들도 그렇게 인생의 길이 죽는 거야.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는 말이 뭐냐? 곡하지 말라. 울지 말라. 네 아들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는 겁니다. 울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주님은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늘 이 여인에게도 제일 첫 마디가 뭐냐? 곡하지 마라. 그 전반기는 뭐냐?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애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엉뚱한 곳에서 삶의 문제를 내어놓지 마십시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 앞에 애통하며 달려가고 간절하게 그분을 여러분들 앞에 달려갔을 때에 아마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에 측은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애통해 하지 마라. 애통해 하지 마라. 청년아 일어나라. 네 삶의 문제야 일어나라. 오늘 너의 고통아 일어나라. 너의 그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야. 이것은 주님께만 향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아까 전에 그 김석균 전도사에게 돌아가면은 그러면서 그분이 3절에서 제가 말하는 주님께 아뢰었을 때에 그가 가졌던 허망함과 삶의 애통이 어떻게 변하느냐?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을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거기에서 주님이 애통함을 기쁨으로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찬양 3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부르고 나머지 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접습니까? 김석균 씨가 지은 돌아온 탕자라는 곡 3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절) 가사를 쓰여주세요. 눈물로써 회개하고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애통함을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으로 주님만이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애통은 내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애통은 다른 사람, 내 나라, 내 민족, 오늘 이 모든 것은 내 교회, 내 가정, 내 자신의 애통뿐만 아니라 이 모든 애통을 종합해서 말하는 애통이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제 내 자신의 애통함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질병, 이 민족의 고통, 내 교회의 여러 가지의 것들, 그것을 내어놓고 우리의 심령에 아무런 내 마음에는 찔림도 없고 내 마음에 애통함이 없고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신만의 애통이 아니라 네 민족을 위하여 울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울라. 여러분들 새벽마다 아니 여러분들 시간마다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눈물 흘려가며 가슴 쳐가며 애통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우리 진정한 우리의 모습, 주님이 그러한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은 구약성경 예레미야는 죄로 가득 찬 자기 내 나라 내 조국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대성통곡하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내가 정말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눈물 근원이 돼서 펑펑 울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바로 슬픔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번 살려주십시오. 죄로 봐서는 영원히 죽어야 되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동족의 구원을 바라보고 정말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자기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애통하느냐. 로마서 9장 2절 3절에서 내게 큰 근심이 있어. 근심도 이 great라는 아주 큰 근심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매맞고 내가 감옥 갇히는 그게 근심이 아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계속 이 고통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되는데 그게 뭐냐?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합니다. 이 말은 오 예수님 정말로 끊이지 않게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 내 애통하는 마음은 내가 차라리 주님 앞에 저주받을지언정 내 가족, 내 친척,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멸망해가는 민족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거기에 보시면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통해하며 민족의 멸망과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애통해하시는 이것이 애통입니다. 청교도의 고백을 보면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에게는 눈물샘이 마르지 않는다. 시편 84편 6절에도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그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합니다. 정말로 진정히 살아있는 신앙인들은 이 애통하는 마음이 마르지 않는, 눈물샘이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족을 바라보면서도 마르지 않고 내 문제가 없을 때도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애통해하고 죄지어서 불쌍하게 사는 자들을 위하여 애통하고 예수를 떠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이 민족이 쾌락의 길을 달려가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애통해하고 정말로 진정한 신앙인은 이 눈물샘이 마를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십시다. 그저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어놓고 진정한 내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오늘 남들을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도 애통할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애통함을 변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과 응답과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애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찬송을 하나 부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내 자신을 성찰합시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거룩성 앞에 잘못된 삶이 아니었는지, 말로 행위로 내 생각으로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꺼멓게 살지는 않았는지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